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의 고독과 싸우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을 살 수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에 나로 하여금 신음과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동행, 언제 들어도 든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 방송이 나가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첫 곡 보내드립니다. 소리엘이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소리엘의 주님이여 이 손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5월 14일 화요일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살아가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크게 통곡하는 마리아와 함께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사람들의 통곡과 예수님의 눈물은 전혀 다른 의미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통곡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서 온 슬픔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므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원망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에 대한 동정심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에는 사랑하는 자들의 슬픔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하는 자의 오해와 부족한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곁에 모신 지금에도 너무 늦었다며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집에 안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장사되어 무덤인 굴 안에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앞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 전에도 부활신앙을 고백했던 마리아도 무덤 문을 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향해 부활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죽은 자가 되살아나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는 부활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역사적 현장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자신이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박종호의 나사로야 나오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책을 읽는 존재라는 사실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 속에는 무궁무진한 삶의 지혜들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좋은 책을 만나고 그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고전인 죄와 벌을 남긴 도스토예프스키의 얘기는 더욱 감동적인데요. 그는 16세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후에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고 사형을 선고받지요.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 그는 어느 여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선사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며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읽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작은 한 권의 책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그는 결국 기적적으로 사면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계 최대의 문학가가 되지요. 한 권의 아름다운 책은 얼마나 우리 인간을 변화시킵니까? 특별히 성경만큼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그런 변화의 기적은 세상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 그것은 곧 영혼의 진보를 뜻합니다. 아무리 삶이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의 한가운데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사로는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그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박희봉의 말씀하시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올바른 자녀교육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은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마 우리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이 있고 또 부모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 곳, 그리고 마음껏 편히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영어로는 이 스윗 홈이라, 이 땅의 천국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이, 선물이 가정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참 조그만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모님 또 혹은 자녀로서 또 우리 부부간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우리가 다 가정의 어떤 부분의 한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자세라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체이시라고 하는 곳에 First Universal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린이들의 신앙을 돈독게 해주기 위해서 7살 난 어린이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아이들 가슴에다가 예쁜 꽃을 달아주고, 또 부모님들이 다 성경을 한 권씩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경에다가 친히 친필로 사인을 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씩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특별히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는 6월 달에 어린이 주일을 지켰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교회는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후에 1959년에 정식으로 유엔에서 10개 조항의 어린이 헌장이 채택이 되고, 또 우리나라 경우 보면은 강소천 선생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9개 조항의 어린이 현장이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아이들의 그 중요성과 이 새싹 같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하고 가정과 부모들이 더 잘 교육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하게 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읽어드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성경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지혜의 책이라고 부르는 탈무드를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며 또 가르쳐 왔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해주고 그 문제의 해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기에도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야 선한 삶을 살고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올바른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곳곳에 말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살았던 이 동양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임금하고 또 스승, 부모, 이 세 부분을 한 몸과 같이 섬기면서 따르면서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 그러나 이 동양의 그 윤리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학교가 교육 부재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이 잘 실시되지 않습니다. 선생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SAT 시험을 쳐가지고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요즘은 뭐 한국도 영어로 교육하니까 그 SAT 시험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극성 맞고 시험 성적 잘 내려고 그걸 시험지 문제를 어디서 유출받아가지고
그게 도는 바람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SAT 시험을 못 보게 됐어요. 일본으로 가서 봐야 된다, 뭐 어디 가서 봐야 된다.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고 짓밟히고 교육의 부재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어떻게 하면 그저 내 아이가 조금 뛰어날까? 오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지능적인 범죄가 사회에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먼저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위대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교육의 출발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면 안 되는 교육, 성경을 가르쳐야만 성립되는 교육 두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러줄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실시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를 꼽는다고 하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 왕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고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선지자였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까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한나의 결단과 믿음으로 어린 나이 즉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 가지고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별과 같은 선지자,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학자 가운데 콜만 메카시라고 하는 분은 그 연구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살 된 아이의 성격과 그 행동은 12살 때 이미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12살 된 아이의 취한 행동은 8살 때 이미 그 원인이 잡혔다. 그리고 8살의 아이가 취한 행동은 3살 내지 4살 때 그 뿌리가 내려졌다. 그러니까 16살 된 아이의 행동 원인이 이미 4살에 형성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죠. 태아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아기 10개월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그 10개월이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태아 교육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몇 살부터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더 좋고 지금 당장 때 늦었음을 우리가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손자, 손녀들을 돌아보면서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함께 도와야 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면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 심리학자인 스펜서 박사의 글 가운데 보면은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교인이 된 연령층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548명은 20세 이전의 교인이 됐더라. 그런 통계고 그 다음에 337명은 20세에서 30세 사이의 교인이 됐고 그 다음에 96명은 30세에서 40세 사이 그리고 15명은 40세에서 50세 사이 그리고 마지막에 4명은 50세 이후에 교인이 됐다. 그런데 이것은 어릴수록 교인이 된 사람일수록 모든 삶에 있어서 여유 있고 자리가 잡히고 풍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조사는 어려서부터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한 10여 년 가까이, 6년 가까이 미국에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를 학교 보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믿음이 있는 그런 부모예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아이 공부시키느라고
아이한테 신앙생활보다는 그냥 공부해라. 너는 인류대학 가야 된다. 좋은 데 가야 된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빗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친구 잘못 사귀고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에 손을 대고 나중에는 그냥 아이가 계속 졸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 그래 가봤더니 아이가 그렇다니까 이 부모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선생님이 잘못 봤을 거라고. 내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내 아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마지막에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병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다 잃고 나서 다 내 잘못이다. 6년 동안 공부해라 얘기만 했지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 얘기 한마디 안 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가 잘못했다.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 곳에 겉모습, 외모,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개인과 가정을 주관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성공한 기업인 가운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 아들하고 옆집에 있는 아이가 둘이 놀고 있더래요. 막 놀다가 옆집에 있는 아이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 아빠는 사장님하고 잘 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 자기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잘 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하고 잘 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가지고 이 아빠가 너무 감격에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더래요. 야, 저 아이가 저렇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자기 신앙을 다시 돌아보겠다. 아빠가. 그래서 그 아이도 성공했고 이 아버지 유명한 기업인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서 바른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신앙교육을 일찍부터 시키는 것이 좋아요. 일찍부터.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말씀 배우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이게 부지런히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아침 일찍 새벽을 말해. 다시 말하면 아주 일찍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드나드나가 보면은요, 다 아이들이 보고 듣고 다 배우게 돼 있어. 와서 실컷 놀고 울고 싸우고 해도요, 교회 안에서 있으면요. 저도 지금 어릴 적부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서 그냥 저지레만 열심히 했죠. 그냥 벽에다가 이름이나 써놓고 긁어놓고 예배 시간에 그냥 판사 선생한테 두들겨 맞고 이랬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교회 가서 엄마 따라가서 그냥 장난치고 놀다가 맞고 이런 일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교육입니다. 말씀교육과 생활교육. 신앙교육은 어떻게 믿으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교육은 어떻게 살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그랬대요. 야,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교인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참 열심히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아직 제 주변에는 기독교인을 나는 본 일이 없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본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버지 가슴이 그냥 꽉 무너지는 것 같더랍니다. 생활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교육은 시청각 교육과 마찬가지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이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로 하여금 훌륭한 어머니들을 가지게 하라. 그러면은 프랑스는 훌륭한 아들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훌륭한 어머니라야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되고 훌륭한 아들들이 자라서 훌륭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먼 장래를 보고 한 얘기입니다. 루즈벨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국가의 생명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다. 국가의 자산에 있어서 어머니가 최고의 자산이다.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파는 자기 남편을 살해하고 네로라고 하는 아들을 폭군으로 만든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해계시킨 성녀가 돼요. 그 아들이 그냥 세상으로 빗나가고 별별 짓 다 하면서 자랄 때 그 아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해계시켰어. 훌륭한 아들로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생말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시간 30분, 1시간 늦으면 아들도 똑같이 늦어요. 자식들 똑같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성경 안 보고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거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부모가 내가 아이들에게 생활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교실은 자녀들에게 지식 이상의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정과 교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 뜻은 우리가 보여줘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치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영원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교육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안전한 교실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인구 비율이 불과 전체 인구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 전국의 대학 교수의 약 30% 이상이 전부 주이시들이 유태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UCLA 경우만 받더라도 제 딸이 공부할 때 가봤더니 50% 이상이 전부 주이시. 그래서 졸업식을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안 하고 주일날 하려고 그래요. 주이시들이. 노벨 수상자 중에 20%, 15%, 20% 가까이가 전부 이 주이시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일찍이 그들은 자식들에게 생선을 주지 않고 그물을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 방법은 지정의예. 다시 말하면 전인교육을 말하는 전인교육.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돼. 신학교 다닐 때에 기독교 교육 공부할 때 폴 마이어 박사가 쓴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폴 마이어 박사가 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과 인격 개발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들은 얘기인데 아주 제한테 지금 일생 동안 남아있어요. 자녀들을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는 방법을 거기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자식을 망치는 비결 5가지가 나와요. 자식을 망치는 5가지 비결. 첫 번째로 그 아이의 비위를 맞춰주라는 얘기. 그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비위 맞춰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아이에게 해주다가 보면은 그 아이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꾸중만 하고 절대 매를 들지 말라. 그냥 말로 그냥 잘못했을 때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책벌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는 얘기. 고쳐줄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아이가 부모만을 의지하도록 키우라. 자기 힘으로 못 크고 부모만 의지하도록 키우게 되면은 그래야 하면 그 아이는 커서 부모 대신에 마약과 술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아이의 모든 결정을 혼자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잘못될 것이다. 부모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염려해주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려움을 회피하도록 하라.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가 다 해줘버리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자식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이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돼요. 그 선물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 선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선물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가치관을 바로 갖도록 우리가 지도해 줘야 돼요. 인격적인 교육과 예절과 바른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가르치고 단련시키지 못한 어린아이는 내일의 죄수가 된다. 오늘에 가르치고 단련시키지 못한 아이는 내일의 죄수가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도덕교육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어주는 신앙교육 외에 다른 교육이 없습니다. 부모가 실천하지 못하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건실한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건실한 가정에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훌륭한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 신앙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훌륭한 어머니의 기도가 뒷받침이 됐어요. 성 어거스틴 역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뜨거운 기도가 그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19자녀를 낳아 기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는 많은 자녀를 신앙 안에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 가지고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가정교육의 선생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 교육을 받은 자녀 중에는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레가 나오죠. 그리고 은혜로운 찬송가를 수없이 작사한 찰스 웨슬레가 바로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은 사과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사과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가정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훌륭한 인격자가 태어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이나 지식을 남겨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격 성장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몇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본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자녀 앞에서 본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본이 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에 철저히 하십시오. 주의를 생명을 걸고 지키십시오. 이것이 자녀를 올바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 또 계속해서 태어나는 저 어린 영혼들, 저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교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적은 희생이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장로교회 곽건서 목사님께서 올바른 자녀 교육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이나 목사관 213-458-2505 213지역 458-250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35년) 전통의 유인대학교가 학사, 석사, 박사과정 신입생을 수시 모집합니다. 유인대학교는 한의과대학, 신학대학, 그리고 경영학과가 있으며 각 분야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실력 있는 한인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저명한 중국인 교수님들께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 한의학을 직접 가르칩니다. 신학대학은 최근 고대 힐압 철학, 그리고 신약과 구약 원전에 뛰어난 전문인이 학장으로 취임, 우수한 학생을 기다리고 있으며 각 과목 청강도 가능합니다. 유인대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고 유학생을 위한 세비스 I-20 펌을 발행합니다. 성적 우수자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신 학생을 위해 각종 장학금 혜택도 있습니다. 유인대학교를 통해 꿈을 이루어 가십시오. 유인대학교가 도와드립니다. 입학 문의는 310-609-2704, 310지역 609-2704입니다. 에나하임 한인장로교회에서 2013학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을 위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2013학년도 가을 학기에 정규 대학, 대학원 및 신학원에 풀타임으로 재학 및 진학할 사람으로 대상은 신학생, 목회자 자녀, 일반 학생입니다. 신청은 5월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956-8491, 714지역 956-84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가 열립니다. 의료보험이 필요 없고 체류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무료 진료 과목은 가정주치의, 치과, 척추신경과, 한방, 안경 등입니다.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벨리 한국장로교회에서 있게 되는 이번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818-621-4256, 818지역 621국에 4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MC, FBM, 마음스호흡이 공동 주최하고 LA 비전교회가 주관하며 한인 가정상담소, 아태상담소, 코리안 복지센터의 협찬으로 한부모 가족축제를 개최합니다. 참가비는 가족당 5불이며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장소는 유가와 라파에테 파크플레이스가 만나는 곳 부근에 있는 LA 비전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9-9191, 213지역 38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 울전인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